저녁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전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나와싸우니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시는 공중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 위에 은혜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위에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찾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 찬양하신 후에 연합회 부회장 되시는 성주교회 권정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요 아버지. 영원토록 세세무토록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본산정전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역을 감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본전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각 교회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히 생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자체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탁질 목사님을 택하셔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잘 분별한 그런 능력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고 세상 사는 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온전히 바로서는 좌는 어부나 축시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인간의 강건함을 세우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러 다니실 때에 어디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안에 아버지 멀리서 왔습니다. 기도산에서도 오고 멀리까지서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가운데 온 신령의 은혜가 넘치는 점 되시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빠르신 휴고 안쪽에 보면 성경 말씀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우리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탁지일 교수님 나오셔서 사람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 하고 큰 소리로 환영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시간을 사는 게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많은 이단들의 미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이단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우리가 직접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보통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럽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라고 질문하면서 이 일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죄스러워까지 하지요.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 문제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단 문제는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이단이 생겨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지? 하고 부끄러워하고 감춰서는요 이 이단 문제가요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구나. 이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지혜를 힘입어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면서 보면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들은 2000년 동안 있어 왔지만 늘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왔다는 거죠. 오직 우리들이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고 우리들이 속한 주님의 교회만이 늘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는 주님의 때에 최고의 승리를 교회가 거두리라고 하는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기게 해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이단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이들의 미혹을 마침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게 믿음이죠. 이때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단 문제는 우리가 담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 뒤편에 보면 한 어머니가 거리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딸이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기 전에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해볼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딸을 그리고 이 엄마를 경찰서로 오라고 하겠죠? 그럼 경찰관이 물어볼 겁니다. 이미 성인이 된 딸에게 신천지에 있겠니? 아니면 집으로 오겠니? 그 순간 딸이 그냥 집에 안 오고 신천지에 있겠다고 대답을 하면요 모든 것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경찰이나 공권력은요 문제가 터져야지 개입을 해요. 언론은
언론도 문제가 터져야지 알리고 공론하는 예방 기능이 약해요. 우리 교회가 예방 기능을 오히려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모들이 버리고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라도 해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렇게라도 해야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돌려보내주기 때문이죠. 물론 껍데기만 와 있죠. 마음은 이단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은 것이 부모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길거리에 나서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도 역시 이런 유사한 일을 경험했어요. 이런 이단 연구를 하던 저희 선체, 탕용환 소장님이 한 이단자의 피습을 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이 깨달은 게 있죠. 이단 문제는 그냥 고상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단 문제는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이단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이단 문제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이단 문제입니다. 그게 이단 문제이죠. 이단 문제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에 누군가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몸과 영혼이 이단에게 빼앗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역사 안에 있어 왔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귀한 지혜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단들을 분별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단들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미나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온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국 곳곳에 들어가 있는 미국에서 온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지요? 터미널 근처에서도 보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더니 요즘에는 거리에다가 책 전시대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판매를 하고 선전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도 우리 국내 가장 많은 곳에 세워진 게 아마 이 여호와의 증인일 겁니다. 이 옥산리에도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 하나 있는 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이는 JW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의 증인의 영어 약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요. 이 미국 이단은 그러는 법이 없어요. 최소 그 지역에 일정 인원이 있을 때에만 건물을 세워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이 옥산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역에는 최소 150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포교가 진행이 되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연결되어져서 활동하는 거죠.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한부 종말론이 실패했죠. 미국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안식교는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지만 실패했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는데 또 역시 실패했죠. 성경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단들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과 함께 또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외국에서 온 미국의 이단이 바로 이 몰몬교이죠. 혹시 여러분 이 미국 남성 둘이 이렇게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는가요? 아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 사람들 나이는 일정해요. 19에서 21살입니다. 그 19살에서 21살이 되면 외국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몰몬교 포교 활동을 보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유창한 한국말을 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혹은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걸고 접근을 해요.
잘생긴 미국인 둘이 그것도 워너비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부모 입장에서 혹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꼭 이단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 말고 그 어떤 공짜도 없습니다. 공짜를 탐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단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고 절대 안 다가옵니다.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시작이 되죠. 이 사람들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접근을 하니까 남녀노소 관심이 갖기도 합니다. 특별히 진주 지방에는 이 단체의 본부가 하나 있고 그 지역을 포교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런 건물이 있으면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 몰몬교는 이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약 200명에서 800명의 몰몬교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면서 우리들의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요, 몰몬교 본부, 템플,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규모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요. 서울의 신촌이라는 곳에 가면은 몰몬교 성전이 있어요. 이런 거 거의 한 나라에 하나나 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그 나라에는 몰몬교인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대구, 부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몰몬교인들의 활동이요 굉장히 활발하죠.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어디서든지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할까? 이 몰몬교인들은요, 자기들은 기독교인 것처럼 선전하고 포교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몰몬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밑에 쓰여진 글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언약이래요. 왜 우리가 어떤 단체를 이단이라고 하나? 복잡한 교리적인 거 말고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은 사람을 신격화하죠.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지.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경에 있는 걸 빼거나 없는 걸 말해요. 이 몰몬경의 내용을 제가 잠시 말씀드려 볼까요? 이 몰몬경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태평양까지 건너가야 돼요. 예수님 때가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죠. 무료 영어 교육 시켜준다고 몰몬교회 가면은 이 내용을 바로 교육받는 것이죠. 그래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죠. 또 세 번째 특징은요.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자기들 교회 와야만, 자기들에게 와야만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주장하죠. 배타적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이단들이 가지고 있죠. 또 혹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일은 이렇게 미국에서 오던 주로 이단들이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세계 각국에서 아예 한국을 찾아옵니다. 요즘들 이단들 동향을 보면요. 이단들은 한류바람을 타고 성공적으로 세계를 진출하고 해외에 있는 이단들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중국에서 아주 심각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은요, 어떻게 이 이단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수년 전에 이 남성이요, 자기 부인과 딸 3명과 함께 중국 산동반도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성에게 자기가 믿는 종교를 포교를 했는데 그 여성이 아마 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백주 대낮에 그 카메라도 있는 그곳에서 그 큰딸과 이 남성이 몽둥이로 그 여성을 때려서 폭행해서 사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남성이 갇혔습니다. 그 언론사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여성은 도대체 왜 죽였습니까? 했더니 이 남성의 대답이요, 그 여자는 악마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여야 합니다. 도대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1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외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폭행을 주도한 남성과 큰딸은요 사형됐고요. 그리고 부인과 나머지 2딸은 징역 20년에서 30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바로 이 단체가요, 중국 정부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중국 이단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이 뭐냐?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중국 종교국이라고 하는 기관과 이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저희 학교에도 대표단이 오는데요. 중국 곳곳에 가면 이런 동방번개, 전능신교를 경계하는 현수막이 부착이 돼 있어요. 왜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느냐?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 단체는 원래 동방번개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전능신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합니다. 왜 전능신교냐? 여기에 보이는 이 중국 여성은요, 재림 그리스도인의 단체입니다. 이단이지요. 초림주는 남자고 이스라엘에 왔고, 재림주는 여자고 동방인 중국에 왔다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이 여자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이 단체는 주장합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동방번개였어요. 이게 무협지가 아닙니다. 왜 동방번개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재림하는 주님께서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임 같이 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동방번개예요. 근데 이 한국, 일본, 중국 이단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들이 동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이단들은 우리가 동방이다, 재림주가 오죠. 한국 이단은 한국이 동방이다, 일본 이단은 일본이 동방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렇게 각각의 주장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한국 이단의 주장이 가장 탁월해요. 상조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국 이단, 특별히 이단의 뿌리인 박태선의 주장, 문성영의 주장에 따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동방이 될 수 없다. 왜? 한국보다 서쪽에 있으니까 탈락. 그러면 일본은 한국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그렇게 박태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을 몰라서는 무식한 이야기하고, 이사야서 41장을 봐라.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느냐? 이사야서 이 41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일본도 탈락. 예전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고 성경에 없는 걸 더하고 이단들이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단 사설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들으면 그럴듯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세요. 그럼 동방 박사들도 한국 사람일까요? 동방의 의욕도 한국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필요한 부분만 침소 공대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죠. 예전에 그 한국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전문으로 감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읽어보는데 참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조지폐 전문가라고 부르는데 나는 진짜 화폐 전문가다. 제자들에게 진짜 화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 대신 나는 위조지폐를 보면 99%가 비슷해도 가려낸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이단 전문가가 되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가 되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섰을 때 이단 분별은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우선순위 혼동하셔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 와서 세미나는 학교수의 이단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단 대처는 덤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질 못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들이 우리는 미혹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요, 한국으로 수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들어오느냐? 제주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무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요, 한국 제주도로 들어와요.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와서 자기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는 난민이라고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년 동안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교주가 지금 미국에 망명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너무 중국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중국에 있는 신도들, 특별히 중국 동포들에게 한국으로 들어가도록 지시를 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안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미 이 교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들 얘기해요. 한국을 포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한국에다 본부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사는 서울 구로동에는 이미 이렇게 사무실 건물을 이들이 매입을 했고, 그 근처에는 더 큰 규모의 교회 건물도 마련을 했고, 강원도 킹성에 가면은요, 이게 유스 호스텔인데요, 이걸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700여 명이 집단으로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충북 고원에다가 또다시 유스 호스텔을 매입하고 이 사람들이 집단 거주를 했어요. 중심 도시보다는 오히려 외곽 지역으로 이들이 접근해가지고 거기에 근거지를 세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리산 지역도 이들의 후보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는 될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면 돈, 성, 폭력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조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눈을 상하게 하거나 수족을 상하게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막 제재하려고 하니까 한국을 이렇게 불똥이 튀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이상해요. 주변에서 농가 손길을 놓는다든지 좋은 일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무슨 포교를 하러 온 게 아니라 거점을 만들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이상한 가치라고 생각하면 자리 잡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려고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교회까지 침투한 사례가 보고가 되는데요. 교회에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교회에서 사람을 접촉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요즘 몸 좀 불편한 데 없냐고. 내가 중국에서 온 침을 잘 놓는 명이라고. 세상 몸 아프냐고 물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눕혀놓고 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한 2-3시간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2-3시간 동안 자기들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 현대종교라고 이단 전문 잡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는 책인데요. 우리 기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매일 성경 큐티, 크리스천을 위한 기독교 사이트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 동방번개 중국 이단들의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의 덫을 곳곳에다가 놓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요. 미국 이단, 또 중국 이단, 이런 이단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아까 보았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모교는 미국 교회가
급성장할 때 1800년도에 대부흥운동이 두 번째로 일어났을 때 생겨났어요. 이 동방번개는 지금 동북삼성이라고 하죠. 저 두만강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요명성, 흑룡강성,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요명성, 길림성. 이 세 성에, 특별히 길림성에는요, 온갖 한국 이단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또 교회가 성장합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교회가 부흥할 때 이단이 생깁니다. 참 이상하지?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생길 수 있는 모든 이단들 다 생겨났어요.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인 미국 이단들이 다 생겨났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문선명의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가 다 고쳐집니다. 이 초기 기독교 이단 지도자들은 그래 다 평안도 사람들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부흥의 때가 이단 발흥의 때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나의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 생각할 때, 교회의 신앙생활, 가정의 신앙생활이 감사하다고 느껴진다. 그때가 이단의 주의해야 될 거라는 걸 교회 역사와 성경이 우리한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초신자들이 빠져요? 재직들이 빠져요? 신천지 성경 관심 좀 있다는 사람이 빠져요? 없는 사람이 빠져요? 은혜가 깊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경각심이 더 커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교회 역사, 성경이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런 이단들이 다 생겨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외국 이단도 많지만, 또 한국전쟁 때 생겨난 한국 이단들도 활동이 활발하죠. 한국 이단의 뿌리입니다. 통일교죠. 이 함양 쪽에도 통일교 가정교회가 있고, 곳곳에, 경남 곳곳에 이 통일교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일교 사업체라든지 영향력이 강하죠. 통일교의 교주들입니다. 문선명과 그 부인의 한자. 요즘 이단들은요, 제가 왜 이단인지 여러분들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한번 보실까요? 문선명은 70년대에는요, 공자석가 예수가 자기 부활하고 주장했어요. 90년대에는요, 자기가 제일주 구세주라고 주장했어요. 2000년도에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부인도 구세주, 제일주,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극단적인 이단이지요. 문제는요, 자신을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라고 했던 문선명이 7년 전에 사망했다. 문선명이 교리서로 갖고 있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책의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15살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선명아,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네가 내 대신 구원을 완성해다고 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듣다 못하고 자기가 진리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 동방인 한국의 제3 아담으로, 첫 번째 아담도 실패하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도 실패해서 세 번째 아담이 자기가 왔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물론 믿지는 않으시지요.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길래 불안해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 예언은요, 문선명이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이 한국 땅에 세워진다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지고 통일교 왕국을 만들어낸 거죠. 혹시 여러분 맥콜이라는 음료수 아시죠? 드셔보셨어요? 대답을 하시니까 좀 상처가 됐는데, 이게 통일교 제품이잖아. 1화 제품. 통일교 회사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그 맥콜이라는 음료수 한 종류만 30년 동안 50억 개를 팔았다고 발표했어요. 수조 원의 돈. 통일교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땅이 몇 평인지 아세요? 1,400만 평. 여의도에 가면 통일교 세계 선교센터가 있는데요, 70층, 50층 1위에요. 그 돈들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가 부주의하게 사먹는 이단 제품 하나가 접근해서 이단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조심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1주 구세주라고 했던 문선명이 7년 전에 죽은 겁니다. 사망했어요.